오늘 이제 첫 시간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성경 공부라고 이름을 명명은 하긴 했지만 다소 많은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차근차근 성경을 함께 찾아보시면서 그 맥락을 짚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공부해야 되는 이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현재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우리에게는 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제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겁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살펴보겠지만 큰 맥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한 맥락에서 사람이 이제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첫사람 아담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몸의 구성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성경은 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의 몸은 이 흙으로 지어져 있죠. 그래서 아담의 뜻은 붉은 갈색 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형성하셨고, 사람을 이렇게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다듬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호흡, 즉 성령께서 그 사람 콧구멍 속에 이제 들어가신 거죠. 불어 넣으셨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죠.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여타의 다른 이제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들과 달리 단수, 복수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한 단어도 소홀하지 않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토양의 진토, 생명의 호흡, 하나의 살아있는 혼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삼중적인 존재,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 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혼이 이제 존재하게 된 거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의 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첫사람 아담이 창조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명확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삼중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개역 성경은 이분법으로 가르칩니다. 흔히들 영혼, 몸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개역 성경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정확하게 영, 혼, 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성결하게 구별시키기를 기원하노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비난받을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도 동일하게 개역 성경에도 이 부분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 어떤 양날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자들과 골수, 어느 영역이죠? 사람의 육체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의 분별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분별하는 분별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마귀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에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의문점을 품게 만들어요. 참으로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였더라. 참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에서 나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으라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면으로 반박해서 비틀어서 이것을 던진 것이죠. 2장 16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명령하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명령이자 복이죠.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모든 나무예요. 예외는 없어요.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 모든 나무를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를 마련하신 거죠.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지 말라. 이는 내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를 두셨다는 거예요. 바로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죠. 근데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명령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3가지만 했어요. 너 마음대로 다 해. 근데 요것만 하나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죄인들은 어떻죠? 하나의 예외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걸 못하게 했지?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만을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타락한 죄인들의 이 죄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리고 성경 전체가 던지는 화두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도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말을 받아들일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경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갖지 못했던 단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편에 속하게 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이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의 형상을 토대로 태어나 있는 모든 수많은 죄인들은 멸망으로 가죠. 그런데 심지어 오늘 오전에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구원받아서, 즉 거듭난 이 하나님의 성도가 이 계속적으로 양심의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게 돼버리면은 그 즉시로 마귀에게 점유당하게 됩니다. 점유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육체의 사망이 선고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죄의 대가들은 사망인 겁니다. 멸망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간수하세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높이세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그 말씀을 변질시켜요. 썩게 만듭니다. 상하게 만들고 그 원뜻을 갖다가 제거해 버리거나 다른 단어로 대체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이득을 취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그 즉시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죽게 되었죠. 그리고 몸이 죽는 순간 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에 내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저주받은 운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거나 아니면 이제 가가호호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항상 품에 가지고 있다가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이죠. 자,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다고 하는 성경의 증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과거형이죠.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명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따르면 마귀죠.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장악하고 있고 세상 모든 제도, 문화, 언어, 경제, 종교를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겁니다. 근데 마귀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통제하고 있고 그 장악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타고난 죄성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본성에서 벗어난 유욕을 따라서 동성연애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동성성행위 같은 그런 일련의 일탈행위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영적인 아버지가 죄인들은 마귀인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아비의 종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귀에게 점유당하는 순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영에 대한 상태를 알게 됐고 몸에게 죽음이 선고되게 됐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아까 미리 살펴봤었던 창세기 3장 1절의 사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망으로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사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에 따라서 태어난 모든 죄인들의 저주받은 운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이죠. 이 로마서 6장을 찬찬히 뜯어보면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죄인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자신을 말씀의 물로 정결하게 씻고 또 말씀으로 투영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뒤돌아봐야 함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따르면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영벌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혼에게 내려지는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따르면 이 혼이 심판받는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실존했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예화를 토대로 해서 자신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으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실존하는 이야기인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16장 23절에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부자였죠. 자신의 두 눈이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심한 고통 중에 있어요. 온 몸이 타들어 들어가는 듯한 혼의 형체마저도 변질시킬 만한 뜨거운 고통 가운데 그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 따르면 그러자 나의 친구들이 너에게 내가 말하노니 몸을 죽인 뒤에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에 대하여 너에게 미리 경고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진정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인들을 기쁨으로 지옥에 내던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지옥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비웃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혼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은 두 번 태어나지 않는 자들은 두 번 죽게 된다는 사실을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사실이 요한계시록 2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냐? 육체적인 사망에 선고되었어요. 그럼 혼이 지옥에 내던져지게 되잖아요. 그럼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 속에 내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개역 성경과 이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이제 불못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레이크, 호수라고 되어 있죠. 불못은 뭐 아무리 넓어도 이제 못을 아십니까? 연못? 연못은 아무리 해도 한 이 정도 규모라든지 넓어봤자 뭐 저수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호수는 뭐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여기서 저기 끝에까지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모를 정도의 광대한 호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그대로를 번역한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호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영이 어떻게 되냐면 전도서 3장 21절에 따르면 하나님께로 결국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된 이후에. 그리고 사람의 몸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소각해서 하든 수장하든 뭐 별의별 장례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결국 땅의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의 혼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따라서 지옥불에 내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저주받은 운명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고 따라오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듯 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아무리 계시를 받았다고 할지언정 그 모든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하시는 곳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 가운데 하늘 아래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세주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중재자라는 말의 뜻은 양쪽의 분쟁과 다툼을 판정하여서 화해하도록 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저는 이제 거리 설교할 때도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 구령할 때도 택시 타고 올 때도 그렇게 이제 개인 구령을 시도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선하게 살아오고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알지 못하지만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계실 때에 저기 반대편 검사 쪽에서 마귀가 선생님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모든 제목들을 낱낱하게 기록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영상물로 촬영했었던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반대편을 보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변호인이자 중재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여, 저의 피를 보시고 저 사람이 무죄함을 보십시오.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보시고 저 사람의 모든 무고함을, 정당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변호해 주신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들을 나의 중재자이자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재자이십니까? 네, 그러시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뭐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세상의 유명한 현자들을 아무리 수백 명을 깔아놓는다고 해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할 만한 어떠한 이름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들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혐오스러운 그런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시고 사랑하사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그것이 명백하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그리하여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런즉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 짐승들의 동물들의 피로는 죄들을 덮었으나 예수님께서 속죄하는 피를 흘리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죄들이
제거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눈과 같이 희게 된 것이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먼저 45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기록되기를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되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되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47절을 보시면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주신이라. 48절 땅에 속한 첫사람 같이 땅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죠.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자신의 혼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 같이 하늘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니라. 그런즉 우리가 땅에 속한 첫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곧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이 어떠한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죠. 그 첫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둘째 사람의 형상 또한 지니게 되리라. 자,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우리의 혼은 피값으로 구속이 되었어요. 아직 몸은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이 몸은 죄의 몸은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치열하게 우리 안에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 간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적법하게 죄의 노예에서 면제받게 된 거예요. 우리의 노예 증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다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약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약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자기 자신의 피, 곧 하나님 자신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더니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해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며 그들이 함께 무익해졌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있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묻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물어봤었고, 그죠? 빌립 집사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도 물어봤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죠? 모든 내용이 그렇잖아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은 세 가지 것을 정확히 명심하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먼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임을 명백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가급적이면 암송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있는지 전도자의 성경으로 따로 구비하신 성경이 있다면 꼭 표시를 해놓으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명명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제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하였더라. 근데 보통 대부분 마귀도 예수님을 믿고 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뭘 믿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의 그 첫 태생, 피조물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불가능했으나 죄인들의 모든 심판에 대한 대가들을 다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은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은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피 흘려 싸우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을 부르잖아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만들었던 작사되어 있는 곡에다가 음료를 붙였던 그 곡에다가 같이 성도들과 함께 합심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복음대로 살아가게 됐을 때에 그것 또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서신이잖아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서는 뭐 형제님 자매님 찬송도 부르고 사랑도 넘치고 애정도 넘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세상 살아갔더니 막 10원짜리 개나리 뭐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욕설과 언어 그대로 지저분한 농담들과 음담패서들 그렇게 하고 있다면 누가 우리 입술에서 복음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게 되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라고. 근데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죄와 저주가 되게 하셔서 심지어 뱀과 마귀가 되게 해서 죽게 만드셨잖아요.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그것들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지옥불에 내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시인하게 되면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종종 이제 대구 이게 팔공산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나름 자칭 영험하다는 점쟁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KTX 타고 동대구에 내려와서 여기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품 안에 있는 전도지 막 나눠주고 KTX에 있다 하다 보면 딱 한 명 차림새를 봐도 이게 무슨 복장인가 싶었던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한테 하늘 족보에 팔린 사람이구만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장이구나 라는 단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죄와 심판으로부터 당신을 구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피식 웃고 그냥 전도지를 꾸깃꾸깃해서 주머니에 넣더라고요. 네,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결정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구령자의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꼭 암송하십시오. 만일 내가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속에 믿는다면 조건부입니다. 여기 컴마가 있죠.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참 쉽죠. 너희 마음속에 믿는다면 이 사실을, 그렇죠? 108계단을 108일 동안 오르내리고 그런 고행을 한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새벽 예배와 11조를 열심히 바치고 장로와 집사가 되면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따르면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사실상 이것은 이제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 이제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 찬양 막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인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영광은 없어요. 예수님의 영이 없어요. 성령을 부르짖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좀 열어다오 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보통 이제 구령자들이 이 영적으로 적용해서 지금 선생님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서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당신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초청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있죠. 자,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리면서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결단코 신앙생활의 스타트 라인에 서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 모호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모호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자신이 모르겠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그런 부분들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그 복음의 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 로마서 3장이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로마서 10장을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